다 내려놓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서요, 자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다른 걸 자꾸 섞어서 믿어요. 또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온 분들 보면요, 그 확실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이런 개념 없이 자꾸 다른 걸 섞어서 예수를 믿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섞어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하는데 연애하다가 좀 이렇게 끊어지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이 뒤숭숭한 남자가 그 전에 그 사귀었던 여자와 비교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솔타이에 걸리게 됩니다. 솔타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끈에 걸리게 돼요. 그런 남자분들이 있으면요, 빨리 솔타이 끊으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적 치유들이 치료되지 않은 가정에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다른 어떤 현상들과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들은 무서울 정도로 가정에, 우리도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게 솔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말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 모든 있는 자들 중에 너희들 중에 이방 신상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가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만 아멘하고 받아들입시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답을 내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남보기에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내 중심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힘이 생기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올라가는데, 4절에 그들이, 여기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보고 귀걸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귀걸이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때 그 귀걸이는 이 우상 숭배할 때 썼던 귀걸이를 말합니다. 귀걸이 하십시오. 뭐 될 수 있으면 큰 게 크게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나는 귀 째질까 봐 겁나더라고. 막 너무 크게 해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귀걸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게 아니라 귀걸이를 안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에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의 자세는요, 오직 나는 임마누엘로 살리라. 이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34장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온전치 못한 분들을 보면 장사하면서 장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되면 사람이 힘들 때가 두 가지가 힘들거든요. 너무 장사가 잘 돼가 피곤해도 힘들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힘들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길 수 있도록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죠. 여러분과 제가 베델로 올라가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그래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5절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잘못하면 이렇게 떠나갈 때 그들이 뒤에 와서 치고 물건을 다 빼앗을 수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이 야곱이 가는 길을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이죠. 7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에 가서 엘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엘베델, 하나님의
베델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베델이다 하는 그 베델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싶으면 야곱이, 여러분 이걸 기억합시다. 크게 가서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엘 베델. 엘이 몇 번 들어가요? 세 글자 중에 두 번이나 들어간다고요. 엘이 뭔가 하면 엘로임 할 때 엘입니다. 엘로임, 하나님. 야곱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싶어서 엘 베델이라고 했던 것, 여러분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엘 베델. 그냥 베델이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집인데,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그의 마음에 힘이 되고 이게 됐으면 엘 베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집이 엘 베델이라고 고백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엘 베델. 여러분의 집이 무슨 집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슨 집이라고요? 엘 베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서 불렀던 이름이다, 그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엘 베델이라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35장에 엘 베델이라 했습니다. 자, 이까지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35장에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엘 베델이라고 불렀던 야곱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의 그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올라갔던 베델을, 엘 베델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면 베델에서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참 우리 사람과 생각이 다르게 솔직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어요. 이게 죽었는데, 드보라라는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는데, 이 유모가 죽은 것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슬펐는가 하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는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이 말은 그 곡함이 있는 상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통곡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갔는데도 이런 통곡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16절을 보세요. 16절. 그들이 베델에 가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라헬이 누군가 하면 야곱이 굉장히 두 여인 중에 굉장히 사랑했던 아내죠. 라헬이 해산을 하면서 고생해가지고 17절에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덕남하였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죠? 이제는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델에 올라갔는데 그 사랑하던 아내가 죽어요. 여기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엘 베델이라고 불렀던 이 야곱의 입에서 이런 슬픔과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걸 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지금 여러분 이건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라헬이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 낳고 요셉을 하나 낳고 둘째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에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문이 터지는데 엄마가 죽는 겁니다. 원래 미인들은 좀 몸이 약한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 낳다가 죽을 정도로 몸이 약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의술도 그랬고 그래서 죽는데, 여기에 보시면 죽어가는 엄마가 이름을 하나 갖다 붙입니다. 베논이라고 해라. 죽으면서 베논이라는 말은 성경 그 밑에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죽으면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야곱의 엘 베델이라고 했던 야곱은 베논이라는 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지 보세요. 뭐라고 붙입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무슨 말이에요? 뜻이 뭐죠? 예, 축복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엄마는 볼 때 이제 죽어가면서 베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었는데 야곱도 그게 동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중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떤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데도 왜 일어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일생들을 볼 때 그들의 삶을 보면서요, 단순하게 우리는 저렇게 믿으면 축복받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틀린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고 이삭처럼 살 수 있고 야곱처럼 승리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베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 그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도 베냐민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합시다. 베냐민. 예, 베냐민이라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 9절 이하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면서 하는 말이 야곱아, 10절에 야곱아, 이제는 너를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렇게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델로 올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요 말만 기억하고 마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고 싶은 이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야, 너는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부르고 싶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요, 야,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본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구약적인 개념에서는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산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이긴 자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안 죽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사함을 입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이 믿음이 강하게 나에게 붙잡히는 것은요, 의로움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의로움에 확신이 있어야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본 자라고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살았구나, 너는 하나님을 본 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보고도 산 자다,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고 싶은 게,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해주신 말씀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좀 붙잡으면 좋겠어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이 애가, 자기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아내가 애 낳다가 죽는데 거기다 대고 이 애의 이름을요, 축복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말은 권세, 능력을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가
죽는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르는 것, 이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자굴이 앞에 있는데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풀무불이 7배나 이글거리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갑다. 하나님 나를 안 지키시는갑다. 이렇게 포기하고 말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들을 주신 이분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배논입니다, 나는 슬픔입니다, 나는 아픔입니다, 나는 괴로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름을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이라고. 할렐루야. 죽을 것 같은 슬픔이 몰아치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야곱,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담장을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의미를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그 축복이 담장을 넘어간다는 것은,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냐민을 결정적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면서 삽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 헐뜯지 않고 살게 됩니다. 누가 어떠니 누가 어떠니, 교회는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 많다 보니까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진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 사람 쥐 떴다가 볼일 다 봐요. 에? 누구 코드 맞는 사람 만나면요, 이게 나 불평이 아니다, 불평 아니다 하면서 끄집어내는 게 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입을 꾸매시기를 바라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베냐민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이스라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이 해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너는 너야말로 이스라엘이구나, 그렇게 불러주고 싶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크게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또 우리로 통해서 우리의 입에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터치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늘 예민하고 늘 충만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장악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 은총이 오늘도 이스라엘이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이 자리를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